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주보를 못 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어서 하는 이제 성경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낳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에 후손들을 이제 민족으로, 그래서 민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지금 10계명의 4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내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계명의 이 지금 그 10계명의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라는 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알고 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죽은 뒤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아주 요약적인 이 계명을 되새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매일매일 인도를 해요. 우리가 늘 항상 먹어야 되는 밥, 아침, 점심, 저녁, 뭐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밥은 꼭 먹어야 돼요. 그 밥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계명, 요약된 4계명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이 지금 1절부터 말씀을 잘 보면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너의 그 과거,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그 과거에서 출애굽한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서 어깨가 처지고 사람들이 막 그게 너무 살기 힘들어서 막 자살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다못해 노숙자가 돼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막 사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해보면 다 힘들고 지치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투구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속에 속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망이 생명으로 이 세상이 상식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꿔서 우리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법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 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4절에 이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요. 이거는 다른 뭐 불교의 불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또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 이것도 다 우상 숭배라고 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때문에 불의하고 그 양심을 판 이것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약속대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게 정의의 법, 정직의 법, 이 자연 이 모든 이 질서의 법대로 그 사람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예 이렇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못해 또 욕심이 막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살인을 낳고 모든 것을 낳는 그걸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닫는 순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법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조종당하지 말고 그 지배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즉 40년 정도 지금 좀 넘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가 아니고 나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섬기고 말씀을 따라보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또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자식을 잃었는데 그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완전 인생이 망쳐지는, 또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또 누구를 너무 사랑하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돈이 없어짐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 욕심만 부리시냐,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내가 잘 되길 원해서. 여기 보면은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대를 걸죠. 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유전되고 자녀들이 닮아지고 자녀들이 배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 4대가 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6절부터 보면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 두 번째 제목이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 모태신앙,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잘 되는 일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게 형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본인은 크게 신앙이 크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이 축복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만남으로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고 나를 돕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식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기 원해.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이 안 되는 것들이 나로 인해서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그 연구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이 10계명으로 핵심적인 계명을 주시지만, 이제 구체적인 계명은 사실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 이웃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남한테 어떻게 원하지 않지만 내가 실수했을 때 그건 어떻게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사회에서의 지켜야 되는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부자라고 도와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평의 법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대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평의 잣대도 있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해 주려고 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가 많아도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 화가 잘못한 것으로 오는 화가 막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예, 다 누구나 실수해요. 알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실수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실수를 하든 뭐를 하든 그 값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 값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를 등 뒤로 날려버리셨다.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가 나와요. 선을 심으면 선을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와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을 받기로 하면 물질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의 모든 법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선을 심으면 선을, 봉사를 하는 것을 심은 사람은 건강의 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5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어떤 저울? 양푼 저울, 금 다는 저울, 세미한 저울로 달아서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기울어지길 하나님 편이 아닌, 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 것처럼 내 가족, 내 아내, 돈, 이런 거, 내 취미, 내 이쪽으로 내가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통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쪽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항상 네가 하나님 쪽으로 사랑하고 기울어져 있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은혜는 용서고요. 은혜는 자비고요. 은혜는 우리의 지은 것을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우리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가인을 벌하는 게, 벌해야 되는데 벌하지 않고 누군가가 가인을 너 살인범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롭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벌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소경이요, 다 기머거리요, 다 무지무식한 자들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인간, 이 눈멀고 기멀고 이 감각 없는 그 짐승 같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감각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그 생각의 의식을 다 열어서 영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대까지 오는 축복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아울러서 오는 복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또 잘 돼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린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십계명을 준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보았습니다. 6일은 너희를 위해서 살고 7일째 날은 네 날이 아니라 내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면서 내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고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단하지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오면서 볼 때
만나를 따는데 매일매일 따는데 이튿날 것까지 따면 썩어요. 근데 안식 전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그냥 토요일 날 따면 안 썩어. 이틀치를 따도. 그래서 늘 그랬던 거지만 안 썩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있어요. 이거 쌍난 나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아론께 여러 사람의 지팡이 중에. 근데 이게 계속 기념으로 남겨놓으라고. 이게 없어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계속 그렇게 보존이 되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성경을 내가 보지 않던 사람도 보아야 되고 기도도 안 하던 사람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써요. 기도문을. 그러다 보면 기도가 되고 내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생활을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질투하는 하나님 안식을 잘 지켜야 되고 망령되이 부른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나쁘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도록 내가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막 하나님은 어떤 자기의 이용가치로 신앙생활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런 건 전부 다 망령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단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하시고 약속하신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고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약에 담이 막혀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어렵다. 그럼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빨리 내가 뭔가를 소원이 있고 아뢰고 있는데 이게 안 풀리면 무슨 죄가 있는가? 안식일을 내가 범한 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망령되이 한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계명을 어기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체크하면 10가지 이렇게 계명, 십계명 써놓은 거 체크하면 걸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걸리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내 몸이 행동을 한다. 그럼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못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했다 소리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드러내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범하는 죄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 망령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죄. 요즘 사람들이 판단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 판단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러지 않는데 많이 알아서. 또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해서 하게 되는 죄가 판단죄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4가지만 잘 기억해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며 매일 자기를 체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나는 물론이와 내 자녀 손손에게 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법을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그래서 자녀들이 이 법을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법을
기억하고 나가면 이 자녀들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고 또 그 자녀는 또 그 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뭐 거창하고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요 법을 늘 되새김하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삶으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과정이고 반드시 6일은 내 날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날이고 7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복. 세 번째로 안식일에 여기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가 핵심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러면 안식일 내 멋대로 내가 놀고 여행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왜냐하면 내 날이 아니고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키라는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이 누군가가 계셔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랑 내 멋대로 하는 건 내가 주인이죠. 근데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주인을 의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게 모두가 같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복되게 하는 날. 복되게 하는 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을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으로 6일을 산다고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7일째 쉬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내가 이걸 꽉 붙잡고 6일 동안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6일을 제대로 사는 것. 이렇게 개념을 바꾸시면 안 그러면 내가 6일은 내 맘대로 살다가 7일은 그냥 쉬는 날. 이미 다 지나간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서 이게 완전히 그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할까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요구하시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지극히 작은 이 공동체부터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퍼져가는 거예요. 멀리 퍼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계시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대세계명에서 살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나는 이 어찌하오리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산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돌판에 말씀을 쓰신 거를 이게 주신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모세를. 그래가지고 불러서 이 돌판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핵심 말씀 10개를 써가지고 주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그 4계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계명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계명,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 예, 복이라는 게 그 하늘에서 이렇게 무슨 비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복받는 사람, 예, 형통한 사람, 저절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복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또 구약의 그 법을 그대로 그냥 구약법으로만 알면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5년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돼.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예,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나의, 예,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들었고 평생 기독교인이면 대관목회에서 알아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주신 교훈을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